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사단의 함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라고 소개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았냐 못 보았냐, 이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3차원적이 아닌 2차원적인,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것은 수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공간의 구성을 할 때 점, 수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 모형, 공간을 가진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4차원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직선 쭉 그냥 평면적인 거, 모형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냥 하나의 그냥 직선적인 형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세상, 영적인 세상, 영적인 속성, 우리가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이라는 그 단어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지를 하고 그 단어를 접할 때는 그냥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 할 때는 그 안에는 수많은 유형과 모형, 형상, 내지 속성, 내지는 하나님 만들어진 모든 영적 세상이 다 포함된 거예요. 좀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2차원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단락적으로 그냥 결정지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뭐냐? 교회 가는 것, 설교 듣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행실로 사랑하는 것, 이웃들에게 떡 하나 라면 하나 나눠주는 것, 여기까지야. 그리고 신앙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철야, 구제, 선교, 요것까지만 일단락을 지어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행위니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행해지는 종교의 행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와 신앙의 행함이 서로 공존하고 공존을 하고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보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앞서갈 수가 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공부와 세미나와 말씀이라든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아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육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문제야. 천국을 가기 위해서 공부는 해.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들어.
설교를 들어.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 없이 맨 헛된 소리만 듣고 와.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의 행위를 했어 라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지. 율법적인 행위고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의지. 엄밀히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아니고 일요일날, 거룩한 날도 아닌 일요일날, 주일날이라고 만들어놔서 목사가 예배 드리라고 닥달을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일요일날 1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걸 신앙이라고 단정을 지어. No.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지금 자기 의여. 율법이여. 육적인 행함이여. 무엇이냐면 내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어디 교회 가서 천국을 발견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라이어. 그 미니스터, 그 목사 말이 스피치가 아니에요. 그 라이어의 거짓말이에요. 먼저 교회에 와서 천국 가려면 예배 드리세요. 천국 가려고 하면은 헌금하세요. 11조 떼먹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99.9%가 안 맞아. 무슨 얘기냐? 천국은 먼저 교회를 안 가도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헌금 안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모세 이전에는 뭐 율법이 성경이 있었다? 없었잖아.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야 진리 바로 깨달아 천국에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예시적으로 하나님과 러브콜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 그때 양심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영이 운행했던 거예요. 모세 이전에도 한 영이 운행을 했어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 때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책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성경책을 보고 읽어야, 외워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천국에 간대요? 그럼 가인은? 함, 셈, 야벳은? 노아는? 어떻게 천국에 간대? 못 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지해 주신 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또 노아 방주 질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노아 방주가 피난처예요. 곧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지시 따라 노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거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노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언약의 비유예요. 그리고 언약 방주 질 때 뭐 창을 낸다든지 뭐 광이라든지 뭐 넓이라든지 뭐 포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 지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든 음성을 들려주든 지시를 하는 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러브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하나님 믿는 행위를 하는 것다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러브콜하고 공유하고 영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영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영으로 인도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라야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공존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러브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수없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말씀으로 아까 첫째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이 벽에 손가락 글씨를 써요. 메네메네메 되게 우발하신 너를 달아보았으나 내 신앙과 믿음과 생명이 부족하다. 너의 모든 행함과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어쩌면 하나님이 벽에다가 글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벽에, 성경의 신비라고 하죠. 신비. 하나님의 생각, 영은 어디에 있다? 신비에 있다. 신비. 마음의 비석, 벽, 신비, 마음밭.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이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라고 쓰지 않을까? 아니면 이마에다 써야 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증표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써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마에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라고 쓰지 않을까?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은 아브라함도 영적으로는 언약의 자녀를 주시겠다 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때는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육적인 행함으로는 메네메 되길 우바르시니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할까요? 너의 행함과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갈라디아 말씀 것처럼 육적인 행함으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그동안 어떤 행위와 믿음으로 교회를 가고 예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같은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도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인간적으로 증언부원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증언부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기도도 너희가 성령으로 무시로 언제든지 잠잘 때든지 화장실 갈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해 가면서 그 생각을 주세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밥을 먹어? 어떻게 샤워를 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일을 해? 못하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정의를 바로 내려줘야 돼. 24시간 말랄랄라 샬랄랄라 막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뭐 3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 교제함, 통일, 통합, 연합.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이, 이 뜻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연합되어진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할 바 그 이상도 생각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장소를 정해놓든 장소를 정해놓지 않든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장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수없이 하나님과의 24시간 교통함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매일 매길 되게 우바르신 식으로 글씨를 보여주면서 교통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영적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딴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졌으면 모든 것은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자체가 행위의 믿음이고 행위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방적인, 나만의 일방적인 나의 언어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뜻이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한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이 지구에 있는 80억 구원 아니에요?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신앙인도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는 것도 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의 기도는 거의 육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말에나 일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인드. 무슨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아브라함을 주입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 육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모 기도원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기도와 예배 릴레이가 이어져요.
어차피 동적인 기도니까. 6시 새벽 기도를 해서 7시 반, 8시 끝나고, 11시 예배 드려서 1시나 2시 끝나고, 3시 예배 드려서 거의 5시 끝나고, 8시 예배 드려서 10시 끝나고, 그냥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느냐? 없어요. 음서부러 그냥. 확인해버렸어요, 내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는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내가 얘기했죠. 신앙과 종교의 분기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성령을 인도함 받고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생명이 없이, 성령이 없이, 말씀 없이, 진리가 없이, 아버지가 없이 예배드린다? 그건 어디까지나 종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취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야. 그 같은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뭐냐? 성경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예요. 전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행함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에서 번한 의는 다 종적인 행위요, 율법적인 행위요, 육신적인 행위요.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지 못할 육적인 행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의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의로 삼으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베드로야, 넌 내가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그래, 너 그거 알건 너 아니거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적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아직 베드로 사도님 안에는 내적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베드로 사도님의 영이 연합된 영이 아직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성령으로 자기 의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외적인 성령으로 덧입혀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삼아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의였을까? 자기 이렇게 억지로 그랬을까? 근데 아브라함도 의미심장을 해.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버지가 그 양 준비할 거야. 이 마음과 믿음을 누가 주었을까?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을까? 외적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이런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 못 살릴까? 그런 믿음도 있었겠죠.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아버지가 주신 마음일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또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못 믿고 비웃었어. 믿음이 없다니까. 그 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 아브라함아, 너 잘 줄게. 키키키키. 사라야, 너 잘 줄게. 키키키키. 웃었다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어.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아버지가 한 방 더 때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어떤 행함을 해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 했다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든 칼로 자기 자식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이것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인정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도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주려고 할 때 자기 믿음이 아니요. 누가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 이제 또 단면적으로 보여진 장면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왕하고 대면할 때, 사울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했어. 교제를 나눴어. 사도 하나님의 선지자 측에도, 들매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령이 감동이 될 때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격인 선지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 하나님의 선지자격으로 쓰는 다윗왕을 창으로 죽이려고 그랬어. 무슨 말이죠? 그럼 뭐 사울 왕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는 선지자야. 성령에 떠났을 때는 개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령이 감동이 되었을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쩌면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꼭 영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을 양식을 대접을 하고 축복을 받고 쉽게 말하면 사람의 형상으로 온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러브콜도 보내고 아브라함은 이 러브콜을 받아들여서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그러하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만났을까? 다른 사람은 못 났을까? 자, 볼까? 3번 시작. 에스겔에 본 하나님 본체의 형상과 모양. 아멘. 아브라함만 만나준 게 아니에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러브콜 해주셨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을 또 에스겔 선지자 봤어요. 자, 봅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머리, 허리 이하의 모습도 본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에스겔 아브라함이 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 아담은 그래서 성경에 첫 아담은 무슨 아담? 찬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도 그 안에는 영체이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흙을 비어서 사람 코에 생명을 넣음으로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표본적인 본질적인 단어의 핵심 뭐냐? 육체다. 아담 그러면 육체.
이렇게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이름이 뭐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 아담.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는데 사람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공통성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사람이에요. 알겠죠? 미꾸라지, 뱀장어, 금붕어, 그 다음에 잉어, 그 다음에 송어, 여러 가지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단, 죄, 용, 리워야단, 그 다음에 루시퍼, 타락 천사, 공통점이 있어. 짐승의 이름,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죄. 알겠죠? 사단이다, 짐승이다, 루시퍼다, 타락한 천사다,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뱀이다, 꼬불꼬른 용이다, 리워 야단이다. 이건 여러 가지 용어를 쓸 때는 딱 한 가지로 편집돼. 뭐냐? 죄요. 무슨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담이라는 이름이나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나 사람이라는 이름이나 공통점이 있어. 뭐요? 육체.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럼 에스겔서 1장 25, 28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는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2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천국에 이게 보좌의 형상이 있어. 근데 계시록에 가면 이게 보좌가 무슨 보좌다? 백보좌, 흰 보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보좌 하나, 단 하나. 올리원 체어, 오직 올리원 체어야. 오직 하나 의자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앉는 쉽게 말하면 천국 보좌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보좌 중앙에 하나 있는 단 하나의 의자예요. 이게 화이트 체어야. 그냥 백보자인데 이 보좌는 누구냐면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앉을 수 있는 보좌예요. 근데 이 보좌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어요. 천국이 보여. 의자가 보여.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는 1층 천에 있다, 2층 천에 있다, 3층 천에 있다. 3층 천. 그 3층 천에 누가 올라갔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층 천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는 백보좌나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본 백보좌나 똑같다. 보좌는 오직 하나다. 근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상입니다.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없다고? 누가 그래? 에스겔이 분명히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모르시는 분, 에스겔서 1장 25절, 26절 한 10번 읽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시작.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허리를 본 거예요. 사람에게 형상과 모양은 있는데 얼굴은 못 봤겠죠. 영광이 비치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에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얼굴은 안 보여줘요. 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해같이 빛나요. 영광의 광채, 온 천국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아버지 형체와 모양을 봐요. 그러나 영분별할 때 이게 마귀가 보여주는 건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분별을 하는데 얼굴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을 감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불 같다고 얘기했어요. 불에 바퀴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허리 이상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온 천국을 비친 영광의 광채를 갖다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불 같다, 빛이 난다, 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 같으니 이는 누구의 형상이라 답시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한 그 형상과 모양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에스겔서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이라. 뭐 구름이라든가 뭐 투명한다든가 사람이 볼 수 없는 여호와가 아니라 에스겔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형을 보고 있는 것이고 본 것을 에스겔서에 기록한 겁니다. 아멘. 내가 보고 엎드리어 그 말씀하신 자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알겠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허리 위에는 단쇠와 같고 막 불 같고 영광 빛이 막 비치는데 그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놀래서 엎드린 거야. 그런데 엎드리는데 그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는 것도 신기한데 이제 말씀을 하시네.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게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요. 아멘. 성경이요. 아멘. 레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할 말, 쉽게 말하면 대언의 영. 그러니까 대언의 영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언의 영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스피크하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이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래요. 선지자. 영적인 선지자들. 성경에 소선지서, 대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해주는 것. 그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긴 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1%가 빠졌기 때문에 100%가 빠진 거예요. 자, 사람의 피와 원숭이의 피는 1% 정도가 다르대요. 그런데 사람의 피와 원숭이 피 수혈하면 죽어. 원숭이가 사람 유인원이라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유인원이라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며. 그럼 원숭이 피와 사람 피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지? 그럼 원숭이 피를 사람의 피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도 진화를 하는가? 피도 진화를 해야겠네. 원숭이 피, 사람 피로 진화를 하나? 유전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유전자는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개 피든, 쥐새끼 피든, 고양이 피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며. 그러면 원숭이 피나 사람 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형만 달라진 거지,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요? 유전자는 달라진다고 하면 이것은 진화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숭이 피가 진화를 해서 사람 피가 된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요. 빼가리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진화를 됐나? 내 지금 뭐라도 3% 빠졌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엎드려 말씀한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직접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만 보았을까? 아니요, 또 다니엘 선지자가 또 봤어. 아브라함은 직접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은 육체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는 다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찬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모습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거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됨으로 만나 주신다. 그 영을 갖다가 일컬어 살려주는 영이다. 새 영이다. 산 영이다. 무슨 말 알겠죠? 첫째, 우리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두 번째 아담의 영은 살려주는 영. 무슨 얘기냐? 왜 살려주냐? 죽었으니까. 그럼 사람 영이 죽었을까? 죽을까?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단절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살려준다, 연합한다, 통일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또 다니엘이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라는 이마에 나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닐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를 수시로 만나줘야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만나? 두 번만 만나? 그런 노래 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띠띠띠띠띠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 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자꾸 사모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 그래서 그 노래가 만들어진 거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만나고 싶네. 이건 가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마에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수시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소가 뒤로 물러다가 쥐를 잡듯이 한번 환상 봤다? 이것은 10중 8구 가짜요. 영분별 해봤어? 할 줄 알아? 어떻게 해? 방법은? 영분별 면 줄 알아? 모르지? 안 해봤지? 환상 봤어? 한 대여섯 번 봤어? 대여섯 번 마귀 새끼야. 마귀는 1000번도 가짜 환상 보여줘. 우리는 환상을 수백 번 봤어. 응? 하루에 한 번씩 봤다가 지금 1년 300이잖아? 응? 1000번도 넘게 봤을걸? 어제도 봐. 오늘도 볼 수 있어. 내일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 언제? 아무 때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면 안 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야 돼. 할렐루야지. 그래 하나님 선지자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환상 보여.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하게 뭐 메시지를 남겨서 나라가 위급한다든지 이 나라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이 지구가 폭발한다든지 저 태양이 폭발한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줄 수 있어. 위급할 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안 만나 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수시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아바 하면 아버지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 보여줬어. 이건 영분별하지 않으면 99.9%가 가짜일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원숭이 피가 사람 피가 안 되듯이 원숭이 피와 사람 피가 1% 정도가 다르듯이 여러분이 환상을 수백 번 수천 번 봤어도 영분별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가짜에 속아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환상 본다, 하나님 만난다, 기본적인 테마 주제가 영분별이야. 분별해야 돼. 그 이름이 뭐냐? 너 가짜지. 너 가짜 하나님이지. 너 가짜 예수지. 너 가짜 천사지. 응? 이거 가짜 환상이지. 기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영분별 없이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 없이 천사를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 보았다. 내가 10년 넘게 영분별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건 100% 가짜예요. 99.9%가 아니에요. 100%가 가짜예요. 영분별 없는 환상은 100% 가짜다. 먼저 천국이 열리기 전에도 먼저 가짜 환상부터 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먼저 가짜 환상부터 와. 사단 가짜 환상을 보여주는 마귀가 포진해 있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도 없다, 생명도 없다, 성령도 없다, 진리도 없다, 한 번은 하나님을 아는 비밀도 없다,
하나님의 영적 교통하심이 없던 사람이다. 그냥 무작위로 기도하다 환상을 본다. 이건 200% 가짜야, 200%. 일단은 환상이 열린다. 무조건 가짜라는 전제하에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카운셀링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영분별할 거야? 내가 교회 10년 믿고 20년 믿고 뭐 하나님 믿으면서 뭐 4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니까 환상이 열렸다?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분별했어? 확인했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모르는데. 응? 옛말에 그런 광고가 있더만 줘도 못 먹냐? 옛날 아이스크림 줬어. 그런데 까먹는 법을 몰라. 근데 아이스크림 줬어. 이렇게 줬어. 뚜껑이 어디 있어? 요 밑에 있어. 요걸 열어야 떠먹어. 그래도 그런 광고야. 그 아이스크림 밑에 뚜껑에 숟가락 있다는 거. 줘도 못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상과 은혜를 줬어. 근데 뭐하냐? 영분별 할 줄 알아야지. 영분별 하면 100% 가짜요. 천사 얼마 흉내를 내. 예수님 얼마든지. 하나님 얼마든지. 예수님과 천사로 수천 수만 번도 흉내낼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상 본다, 영계가 열렸다, 이런 분들은 100% 영분별 안 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를 어떻게 쓸 거야? 큰 종으로 쓸 거야? 큰 사명자야. 뭐 최자실 목사처럼 쓴다고 했어. 이건 3000% 가짜야, 이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어. 여자 목사가 세우지도 않았어. 성령도 없어. 생명도 없어. 영빨도 없어. 진리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쓴다고? 선자로 쓴다고? 최자실 목사처럼 큰 종으로 쓴다고? 이건 3000% 가짜야, 가짜야. 속지 말아.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봅시다. 다니엘이 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신다. 머리털이 양의 털 같다고 하시는데, 이 또한 보좌 중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너희가 똑같아요. 이 왕좌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다니엘 본 환상이나 뭐 똑같지 뭐. 저기 남산에 있는 타워를 10년 전에 본 타워나 20년 전에 본 타워나 우리 할아버지가 본 타워나 손주가 본 타워나 우리 사모가 본 타워나 내가 본 타워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본 타워는 다 똑같아. 틀려. 똑같아.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나 다니엘이 본 보좌는 똑같아. 왜? 하나이기 때문에. 봅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했어요. 옛적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부터, 언제부터? 옛적이 언제부터일까?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몰라.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보좌는 있어. 하나님이 어느 갑자기 뿅 생겼어. 아유, 의자가 없네? 의자 안 만들었을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 사람도 어디 가다가 힘들면 의자부터 찾잖아. 편한 의자. 안 그래요? 앉을 자리를 찾잖아.
그걸 여러분 단면적으로 보면 안 돼. 아버지도 오늘 갑자기 뿅 생겼어. 아우 힘들어. 의자 만들어야지. 걔 만드는 게 뭐예요? 보좌야. 아멘. 의자라고. 아버지가 편히 앉아서 집무도 하시고 쉬시도 하시고 일하시는 곳이요. 아멘. 그런데 이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부터? 예적부터. 쉽게 말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앉아 있는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적부터 있었는지 금방 있었는지 어떻게 한대? 느낌적으로. 영적인 느낌을 알게 하셨겠죠. 우리가 어디 그걸 아트에 가면 그림 그 아트 세트장에 가면 이 예술장에 가면 이 그림이 금방 그린 그림이 있고 오래된 것처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 벽에 있는 그림이 금방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인지 아니면 이게 자손대대로 물려온 옛날 조선시대 그림인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신 거야. 근데 뭐라 했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아니 근데 옛적부터 계셨는지 금방 앉아있는지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한대? 단 한 번 봤으면서 느낌으로 영적인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냥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태초에 계신 분의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 딱 봤는데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런 영적 세계 속성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딱 봤는데 보좌에 사람과 형상이 앉아있어. 그런데 저게 그 보좌에 앉아있는 세월을 느끼는 거죠. 만세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생기기 전부터 어때 그 세월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한대? 우리 사모가 지금 옆에 앉아 있어. 언제부터 앉아 있어? 예배 전부터 앉아 있잖아. 예배 전 없었어 여기. 그러니까 사모가 여기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 항상 앉아 있는 건지 지금 앉은 건지 어떻게 한대? 몰라. 영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항상 계시니까 가져가는데 그 옷 희기가 눈 같고 눈이 이제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하얀 벨트가 있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흰 옷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눈이 하얗잖아요. 이게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때 화이트 오늘날로 이렇게 성경을 쓴다면 오늘날 A4 용지 같고 이렇게 쓸 수 있어. 복사지 A4 용지 같고 얼마나 환해. 하얀 지붕 같고 얼마나 하얘. 하얀 도화지 같고 얼마든지 뭐 하얀 옷 같고 뭐 심지어는 조선시대 하얀 조선인 옷 같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냥 흰색을 표현할 때 이제 양의 털이 하얘니까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오늘날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얘기 안 하고 레이저 같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막 눈에 불 나가니까 눈에서 막 불이 번쩍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눈에서 후라시 같은 불이 나가고 레이저가 나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러니까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심판하겠지요. 책들이 놓여 있는데 심판의 책과 기념책이 있다. 그러니까 백보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 앉아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다니엘이 딱 봤는데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거기에 앉아 있어. 어디에? 보좌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 딱 앉아서 책을 쫙 펴놓고 심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심판한다는 이야기요. 그 모습을 다니엘이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에스겔도 환상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누가 보느냐? 2025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2025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사도인 누구냐? 사도 요한이 또 환상으로 보았어요. 봅시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보신 것이고,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본 모습, 다니엘도 똑같은 모습. 그러나 계시록에서 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아버지 모습으로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나 다니엘이 본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다. 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나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본연의 자리로 가신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나 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나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나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영적으로 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나 똑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좌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보좌는 우편에 있고 성령님의 보좌는 왼편에 있다고 거짓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전체를 보아도 보좌가 세 개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하나님이 삼위로 삼위 속성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세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우편에 있어요? 어린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는 어린 새끼 양이 보좌에 앉아 있대. 비유적으로. 이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천국에 어린 양이 하고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실적으로도 보여주는 환상이 있고 비유적으로 뭐 짐승이나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비유적으로 많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좌 가운데 하고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어린 양으로 보여줬을까? 사자로 보여줄 수도 있고 독수리도 보여줄 수 있는데 성경에 어린 양은 누구를 비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제의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가 있는데 백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앉아 있다. 이 말은 지금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 사건을 이고 세상죄를 사하시고 예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주시기 위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천국 보좌에는 세상에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비유로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아브라함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고 근데 다니엘 선지자가 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흰 양털 같다. 계시록에도 흰 양털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 양털 같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을 비유할 때 양털 같다고 똑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털이 두 개냐? 아니에요. 그 양털이 그 양털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가 본 남산이나 할머니가 본 남산이나 며느리가 본 남산이나 손주가 본 남산이나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볼 남산은 똑같아. 같아요. 왜? 하나니까.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를 봤죠.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이나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나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 꼴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똑같아. 아멘. 뭔지 알겠죠? 아멘.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나 다니엘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나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나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같아. 아멘. 할렐루야지. 아멘. 하나님 어떻게 보냐고? 비밀이요. 말 못해. 알면 다쳐.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고 믿었다. 듣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 형상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보여. 하나님의 영이 보이면 여러분이 누구의 지체인지를 보여. 그리함으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운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질 수가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르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다? 이건 빼가리 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라면 여러분들 가르친 선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르친다? 이건 새빨간 빨갱이 거짓말이에요. 빼갈 거짓말이 센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나 선지자나 사명자나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히 가르쳐주고 천국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영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정확하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영적인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시간 여기까지 끝. 아멘.